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양조장이에요. 교인으로서 양조장. 처음부터 마음이 좀 깨름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업은 사업인지라 이제 예배는 개업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랑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도 양조장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셨을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딱해요. 기도를 해도 딱하고 순서를 맡아서 다 이제 기도와 설교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축도만 하고 나면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제 파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뭐 기도도 설교도 그래도 양조장 주인 되신 이분에게는 이 사업을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회와 또한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조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연답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축도였어요. 예배 거의 끝나고 축대만 끝이 나면 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축도 끝나자마자 그 이제 파티를 거기서 속해서 같이 파티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냥 재빠르게 다들 이거 아니다 하고 다 빠져나가고 이제 주인만 홀로 남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야? 큰 신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밤에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편에 내 마음에 한쪽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저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양조장 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의 표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결정하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 사업 시작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껏 준비했던 건 다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사업장을 신학교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신학교가 무디 신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 양조장 될 뻔했던 그곳. 수많은 사람에게 술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죄를 만들어낸 공장으로 쓰일 뻔했던 그 양조장. 성령으로 취하여서 온 무리들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러한 귀한 장소, 성령을 선포할 수 있는 신학교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업장의 주인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서 이해를 보면서요,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땅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딱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다시 되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아예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자연인들은 더 심각한 질문 가운데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영혼 자체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게 돼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거르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의 덤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위배된 삶을 살게 된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잘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시는 거구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아닌 것은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요, 학교를 다닐 만한 어떤 재력은 안 되어서 공장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술도 없어요. 재력도 안 돼, 기술도 안 돼.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이 뭐냐면, 사진이나 좀 찍어서, 큰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사진이나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사진 기술을 알려주는 책자를 배송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배송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에 관련된 사진 기사의 책자가 온 게 아니라 발성법을 기록한 책이 온 겁니다. 책이 달리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진사 되는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 책자를 오더했는데, 이렇게 온 것은, 배송되어 온 책은 바로 발성법에 대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그냥 사진 기술은 내비두고 발성법의 책자를 계속 연구해 가요. 그러면서 이거 나도 소질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 음악을 하다가 이제 유명한 성악가 찰리 맥카시가 된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곳에 뜻을 두고 계신, 그래서 숨겨진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없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등졌을 때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에 망하였을 때 그 시대상은 물질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설명하느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중하고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멸망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무엇이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율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요, 사람의 생각은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낫겠다 했어. 내 생각으로는 정말 예전에 생각할 때 왕 되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선교사로 가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정말 화려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재주 가지고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레고리
타볼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장래가 촉망한 28세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제 카네기에 어릴 때부터 이 화려하게 처음부터 데뷔했어요. 너무 현란하고 너무 악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이목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들이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어요. 그 자기의 화려한 기교를 발휘할 그러한 찬스가 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자기가 연주할 것을 기대하고 저녁 식사 만찬에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식당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웽 하고 들어온 벌이 그것도 오른쪽 손가락 검지를 문 거예요. 갑자기 물어서 탱탱 부었어요.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심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을 했더니 며칠간 자기의 경연을 밀쳐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벌에 쏘여서 그 경연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4년 후에 다시 열릴 대회는 자기 나이가 이제는 그 나이의 연령에 넘어가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게, 이제 그 준비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내가 의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맞춰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사람이 봤을 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아요. 어느 때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어느 때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 때는 그 믿는다는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실 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신 거예요. 왜?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그 길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방황하고, 학교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닌 그 방식으로, 최종적 목적이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내가 오픈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사업을 오픈하고 있다면 그것은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아멘.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한 자를 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이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느 때는 보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만불손하여서 죄악의 가운데 있으면서 괜찮아 하는 괜찮이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끔 내 삶을 정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이것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친구들과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믿음의 부끄러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 들을 일이 없는데, 오늘도 아마 여전도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알려서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음식 준비해 올 때요, 내가 괜히 갖고 가나 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또 음식이 맛있다라고 다 말을 해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짜다고 한다든지 달다고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을 때 하지 말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을 행하되 혹시라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악을 행하더라도 고난은 받게 돼요. 인생은 어쨌든 간에 고난에 계속 연장선상이 있어요. 믿는 성도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선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이후에 되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입에 나와야 돼요. 아멘. 또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입술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어버이 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불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려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려고 이미 시작하면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 기뻐할 것도요,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아 나서면 너무나 많은 것으로 기뻐하겠지만, 기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브리즈번에 태어났던 이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 태어날 때 그가 태어난 병명이 사지에 이 손과 발이 자라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딱 태어나자마자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놀랬겠어요. 4개월 동안 아기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엄마가 아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4개월 동안 밀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 엄마에게 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귓전에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지가 없는 이 니우프치제가 자랄 때 이게 생활이 어려움이란 말도 못하게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없는데도 못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요, 발이 없지만 세계 만방을 쏘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골프를 친대요. 어떻게 골프를 치냐? 턱과 어깨를 통해서 골프를 친대요. 사지가 없는데 수영을 한대요. 여러분, 이 사지 없는 사람보다 우리가 사실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장소를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가 두 번째 책 플라잉이라는 책을 써서 만방에 증가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하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멘에 민색하면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사지가 없고 닉 부이치가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강연에 나왔던 이 아가씨를 딱 보았을 때 저 아가씨면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다라고 하셨대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장모 되실 분이잖아요. 인사로 갔더니 장모님이 이랬대. 할렐루야. 봐봐. 할렐루야. 아니, 장모님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 강연에 다닐 때 저 사람은 내 사이야 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늘 이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말 세포나체나 되지 않는 이 계산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간다면 그가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려있는 환자의 고백이라는 기도예요. 이건 실제로 서울 연세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십시오. 기뻐할 내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뜻을 붙잡는 자는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세요. 걱정하고 근심하였던 내 죄의 모든 과오로 인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끊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화로운 자리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새는 공중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느 때 자유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붙들어 메고 있을 때, 그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의 물고기는요,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새는요, 그 새장 안에 가둬두면 더 이상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